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중계층을 사용하지 않고 2층 본당에 다 내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고난주간에는 3층도 중계층도 같은 공간이지만 같은 층에서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느낌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랑과 제
성시교도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150장입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김상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죄 많고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종료주일입니다. 지난 40여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걸어온 사수절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주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면서 늘 십자가의 부활을 저희들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며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와 에너지 위기 속에 떨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신 주님, 증오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물가와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성광재단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은총 베푸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성광의 식구들이 모여 기도하고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사오니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이웃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음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한 모든 이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맡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마다 지혜도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속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과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으셔서 찬양한 모든 대원들의 삶이 복되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곳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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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배은환 집사님 앞에 이 앞쪽에 자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특별한 자리를 제가 오늘 우리 중계층 사용하지 않고 아래층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에 좀 특별한 날에 한 층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예배합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던 자리가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자리를 옮기게 되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성광교회 저력입니다. 밑에서 합시다 했더니 한 분도 빠짐없이 탁 이렇게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요 불편한 게 은혜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똑같으면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거든요.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불편함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은혜가 2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불편함도 은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내년에도 고난주간은 이렇게 같이 한번 쫙 모이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주보 안에 여러분 부활 감사 헌금 봉투 넣어드렸는데 이건 이제 오늘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정성껏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잘 준비하시고 이름 잘 적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하시는 겁니다. 이미 또 보면 봉투를 받으면 헌금하고 싶어 못 견디시는 분들은 오늘 하신 분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오늘 하는 건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리 하신 거니까 오늘 하셔도 좋고 다음 주에 하셔도 좋고 원칙은 이제 다음 주 부활절 예배 오실 때 드리는 겁니다. 교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제 이번 주간으로 사순절이 끝이 납니다. 사순절 하이라이트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 당하신 그 주간 또 이번 주에 마침 4월 1일 첫날이 있습니다. 수요일이 4월 1일인데 월삭 새벽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월삭 새벽기도회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를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원래 오늘 당회가 있는 날인데 당회를 오늘 우리 대청소를 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교인들 청소하는데 우리가 회의한다고 모여 있는 것이 옳지 않고 함께 청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회가 사실 날짜를 지켜야 되고 되게 중요한 이 과정인데 그래도 우리 함께 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래서 당회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다 이 교회 청소에 참여해 주시고 봉사하는 것이 영적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재직회는 원래 다음 주에 있는데 재직회도 한 주간 연기해서 당회 재직회 전부 한 주씩 연기됩니다. 다음 주는 또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재직하기가 좀 어려운데 마침 그렇게 연기되면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4구역 신방은 4월 19일에 셋째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4구역 식구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하시면 저 2층 앞쪽에 성경책 옆에 보면 필사 한 것 넣는 그 통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 다 하신 거 그냥 가지고 오셔서 그 함에 넣어 주시면 체크하고 또 다시 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제출해 주신 분께는 뭐 작지만 의미 있는 기념품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 오늘 각 부서별로 담당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예배 마치면 관리부에서 바로 나와서 여러분은 이제 이 자리에서 김밥을 드시고 드시는 동안 관리부에서 좀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부활절 칸타타 연습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까지 연습하고 오는 토요일 4월 4일은 이 자리에서 오후 1시에 리허설을 한다고 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청소로 인해서 김밥을 먹습니다. 다음 주는 시온조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 이홍재 장로님, 유정아 권사님 둘째 이상훈 군 결혼식이 멀리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정말 많은 분이 제주도까지 가셔서 축하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떡도 참 이쁘게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에 하실 분들 부담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음에는 다시 낮춰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떡 하나씩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안에 5개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보에 사랑의 동산 일정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동산은 날짜가 임박하면 신청한다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1년 동안 5월, 8월, 11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제 하실지 마음에 결정하시고 5월에 참여하실 분은 지금부터 그냥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내주십시오. 내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제가 또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좀 더 권유하실 분들 아니면 몇 분이나 이번에 들어가실지 이렇게 좀 이 계획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사무실에 가시면 언제든지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카톡이나 또 문자로도 이 신청서를 보내드리면 그냥 그 컴퓨터로 작성하셔서 다시 꼭 출력하지 않아도 그냥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원래 성찬 예식은 그 교회 역사적으로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회는 물론이고 종교 개혁 후에 종교 개혁자들도 예배 때마다 매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성찬 예식을 하니까 오히려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 성찬 예식이 귀하고 은혜롭다는 것을 자꾸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날수록 성찬 예식이 시간도 많이 가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은혜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1년에 3번 내지 4번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면서 성찬 예식의 의미를 더 귀하게 살리고 또 이 성찬 예식의 의미는 우리가 떡과 잔을 꼭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매주일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식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고난주간의 의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떡과 잔을 받음으로 힘과 위로를 얻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으시면 떡을 받고 급하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니까 천천히 들고 묵상하시면서 입에 넣기 전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한번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입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받으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 내 죄를 씻어주는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잔은 마시고 급하게 다시 꽂아 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묵상하시고 앉은 자리에 그냥 두면 예배 후에 한꺼번에 수가하니까 그냥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성찬 예식을 오늘 우리가 거행하며 참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흘린 내 살과 피다. 내가 다시 올 때,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직접 받으며 이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 교인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건하게 묵상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면 급하게 앉으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입에 넣으시고 앉으셔서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묵상하며 천천히 입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입에 넣으신 분들은 앉아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묵상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게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떡을 받을 때 이 떡이 내 입에서 내 몸과 하나가 될 때 연약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떡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직 받지를 못하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모일 때마다 이 잔을 나누어 마시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일어서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빈 잔은 마신 후에 그 자리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고난당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고난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의 이 잔을 마실 때에 지금 연약한 우리의 심령, 병든 나의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이 성찬의 잔과 떡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떡과 잔을 의미하는, 주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의 식도로 우리의 위로 내려가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될 때에 여기에 임하시는 주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떡과 잔을 받은 자에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떡과 잔을 받은 이에게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두려움이,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떡과 잔을 받은 이에게
인생에 고민하던 문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주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지난주에 한번 찬양 끝나는 줄 알고 박수 쳤다가 당황했었는데 오늘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층에서 다 이렇게 모이니까 뭐 장소가 그렇게 어떻게 모이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굉장히 새롭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가 가득하고 충만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얼굴, 사실 여기서는 중계층은 여러분은 이제 이쪽이 이 구조가 공연장처럼 이렇게 잘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뭐 누구 오셨는지는 보이지만 표정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 표정까지 다 보이니까 굉장히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진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예배 드리던 자리가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옮기면 조금 불편한 거 몰라서가 아닙니다. 압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약간 불편한 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그 풍파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을 잘 붙들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3월 첫 주부터 쭉 살펴봤고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오는 감동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요만한 도시락 하나로 무려 5,000명, 표현은 5,000명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고 어른 남자들만 세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인원을 전부 다 하면 어림잡아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요만한 도시락 하나를 조금씩 나누어 먹었는데 먹고 또 더 받아 먹고 나중에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 또 남아요. 걷었더니 12바구니 요만한 도시락이 원래 처음 나눠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 음식이 다 어디서 온 걸까?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가까이서 본 제자들이 제일 놀랐겠죠. 그리고는 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주님이 이 정도면 우리 주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앞으로 배고플 일은 없겠다. 배고픔 뿐이겠습니까? 음식 뿐이겠습니까? 음식으로 이 정도 일을 하실 분이면 어떤 능력이든지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어려움은 끝났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하는 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깨닫고 회개하면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돼가면 뭔가 어려움이 자꾸 찾아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왜 이러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졌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뭘까? 이거 왜 이럴까?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앞으로는 주님만 믿으면 되겠다,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라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냐 하면 주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주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하던 주 무대입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니 가버나움으로 가라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이제 시작하면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겠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주님은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너희들이 먼저 도착하면 나중에 좀 있다가 내가 가겠다 하고 주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에 차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바람이 불고 급작스러운 폭풍이 막 몰려옵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바다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고 막 큰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날 정도면 파도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어떻게든 파도를 헤쳐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자 처음에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오병이어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파도쯤이야 금방 이겨내겠지, 우리가 조금만 견딥시다 했는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파도는 점점 세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자꾸 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밤 사경이 되도록 풍랑이 그치지 않고 제자들은 이 파도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쯤을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잠도 못 자고 지금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직도 오지 않으실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고생하는데 주님은 왜 오지 않으실까? 왜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여,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 고난의 한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그냥 두고 잠깐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회개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던 욥에게 말도 못할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친구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고난의 이유를 갖다 댑니다.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래서 오는 거지 저래서 오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그 해석도 다 무의미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의 고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유가 없는 고난도 있죠. 사탄이 그냥 공격하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냥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잠깐 동안이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고난의 원인,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하나님의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달한 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쓰디쓴 고난도 주십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목적,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햇살만 비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햇살만 따뜻하게 비치면 좋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따뜻한 햇살만 비치면 그 땅은 사막,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비도 와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좀 젖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불어 닥쳐야 합니다.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 지나서 가장 힘들고 고단할 때 주님이 그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서 풍랑 사이를 가르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에 지쳐있던 제자들은 인생이 고단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똑바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스름한 그림자만 봐도 주님이다 했을 제자들이 너무 지치고 고단하니까 주님이 오는데도 유령이다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제자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냐 하고 나무랄 게 아니라 저는 제자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밤새도록 폭풍에 시달리고 이제 내 목숨이 끝났구나. 가녀린 신락 같은 한 줄기 소망만 남아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 지쳤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두려운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령이다. 그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의 고난을 만나 겁에 질려 계신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장 깊은 밤중에 가장 캄캄한 인생의 가장 캄캄한 어둠을 만난 것 같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왔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접 보겠습니다. 21절에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 일 없이 가버나움에 가서 또 더 큰 능력을 발휘했어도 좋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 그 사이에 이 풍랑의 경험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능력도 감사하지만 이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고난 가운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찾아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은 알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고민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는 게 풍족해졌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기도 제목도 많아지고 더 고민거리도 많아져 갑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폭풍과 풍랑, 어려움으로 인해 두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사오니 이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앞에 인쳐는 것 많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알리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생업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이 생업의 열매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감사의 열매가 충만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번제의 예물로 드리는 11조 주정헌금을 기쁘게 받으소서. 번제의 예물, 헌신의 예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정성, 내 물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건축헌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선교지에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부활 감사 예배를 미리 드립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감사의 열매, 서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손녀의 앞날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주일 성수 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식사 비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와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더 큰 은혜와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와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 위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